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형제가 읽어준 말씀으로 호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겐 때로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말 실수하거나 잘 몰라서 창피당하신 적 한 번씩 다 있죠? 꼭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망한다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창피를 넘어서서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무식이라는 것, 잘 알지 못하는, 잘 모르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치심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인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인생은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잘 알죠. 이런 잘 알죠. 그럼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식을 갖추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1절 보시죠. 이거 전편 있고 상절 있고 하절이 있는 거예요. 하절입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마리아라는 여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웬 여자가 새벽에 흐느끼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봤으면 내용을 모르고 보면요 이거 진짜 까무러치는 얘기입니다.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이게 내용을 알면 더욱 까무러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살아나셨는데 계속 무덤만 보고 울고 있으니까.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까무러칠 이야기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밝히냐면 마리아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보시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에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함이니이다. 15절에는요, 그가 등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 몰랐기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알았다면, 제대로만 알았다면 이렇게 슬피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지함이 가져오는 절망입니다. 무지가 가져오는 슬픔입니다. 이 무지라는 놈이 얼마나 진짜 무지막지한 놈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생명을 어디서 찾게 만드냐면 무덤에서 찾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가치를 전도시키는데 아무튼 무지는 최고입니다. 그럼 마지막 황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인가요? 일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이 일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패망을 했어요.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지를 계속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필리핀의 산에서 혼자 29년 동안 혼자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사람들이 가서 야, 전쟁 끝났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라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지? 안 믿어요. 안 내려오고 29년 동안 필리핀 사람들이랑 혼자 거기서 전투를 치르면서 필리핀 사람들은 무슨 죄야?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면서 29년 동안 혼자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왜 그런 걸까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지 몰라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 이게 마지막 황군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지의 힘이에요. 무지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무지함은 생명을 어디서 가서 찾게 만드냐면 무덤에 가서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무덤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계속 생명을 찾아보게 해요. 무덤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엔 이 무지함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무지함은 너무나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함 때문에, 특별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울기는 진짜 엄청 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은 척 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죠. 진짜 믿으시나? 여러분, 실제로 부활을 안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믿죠? 불신자들은 안 믿겠죠. 그렇죠? 불신자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이 기독교 신문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약 40%만이 믿는다 라고 썼어요. 그럼 나머지 60%는 안 믿는다 혹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은 누가 읽어요? 성도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설문조사는 누구의 설문조사냐면 성도들의 설문조사예요. 근데 60%가 부활을 안 믿어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놀라워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부활을 안 믿는데 성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정말 신비로운 종교예요. 부활 안 믿고도 막 성도가 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건 양반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창궐한 저 독일에 가면요, 이 신학교에 가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과 모여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자, 부활을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수님이, 그럼 그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몇몇 학생들, 특히 한국생 학생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거예요. 몇몇이. 그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부활을 믿냐 아직도. 부활을 어떻게, 그건 신화지. 그건 꾸며낸 이야기지.
라고 얘기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돌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신화야. 그건 설화야. 자, 그런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배워서 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확신이 없이 부활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활 자체가 아니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 의미를 찾는 의미충들이 있어요. 의미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이렇게 사소한 문제입니까? 그거는 사실이어도 되고 사실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지의 힘이란 말이에요. 무지는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 삶의 유일한 낙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렇죠.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도 가서 믿으라고 막 할 거예요?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논외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부활을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실천적 부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건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신이 있다고 믿는데 삶은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인데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 실천적 부활 무신론자라는 건 뭐냐면 실천적으로 부활을 없을 믿을 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실천적 부활 무신론자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실천적인 부활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분명 살아 계신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고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아주 작은 문제로 옵니다. 아주 작은 문제로. 마치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울어요. 여러분, 실천적 부활 무신론자들은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많이 울어요. 특히 돈 문제나 자식 문제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울어요. 어김없이. 그들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말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살아요. 가만히 보면 애기들 같아. 애기들. 여러분, 애기들이 그래요. 부모가 옆에 있어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는 줄 알아요? 병뚜껑 못 따서 울어요. 병뚜껑이 안 열렸어. 그러고 울어. 아니, 부모가 옆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어련히 병뚜껑을 따주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되면. 주면 되는데 지가 못 딴다고 막 울어요. 거기서. 혹시 부모가 안 따줄 수도 있죠. 왜요? 그 병이 소주병이면 안 따주겠지. 맥주병이면 안 따주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부모가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내 곁에 계시느냐 내 곁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뚜껑을 따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지함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병뚜껑만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일하시죠. 왜 살아있는 건 모든 것은 일해요. 일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한 결과로 찾아온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문제 앞에 오는 거예요? 왜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모든 일은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그래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을 알았던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중요한 건 그것이니까. 그런데 무지가 이 중요한 사실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활을 알기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 앞에 울지 않아요. 울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울면 안 된다는 게 아예 울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면서는 울어도 돼요. 나를 보면서는 이 나의 어떤 이 어쩔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의 이 아픔, 이 비애 이런 거 보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 찾아왔다고 울면 안 돼요. 근데 모르면 우는 거예요. 모르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리아가 부활에 대해서 몰랐다는 사실을 단순히 아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 지금 마리아가 못 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어떤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무지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정보의 부재가 가져온 무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마리아의 무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수차례 얘기하셨어요. 나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 곁에서, 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수발을 들던, 수종을 들던 여인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무지했다는 것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 역시 그래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신앙서적도 보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설교도 듣고, 제 설교만 듣는 거 아니죠. 여러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묵상도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같은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인과응보로 인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무지라는 사람, 여기는 무지가 사람으로 나와요. 무지라는 사람과 크리스찬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대화를 하냐면 크리스찬이 무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간을 의롭게 하는 참다운 믿음은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네.
주께 나와 그분의 의로움을 피난처로 삼는 심령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지. 독생자의 순종과 인간의 노력이 뒤섞인 무언가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네. 자네의 순종은 쓸모없는 것이며 죄로 가득 차 있거든. 하나님이 죄의 삭스로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부일세. 이렇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가시죠?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무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까? 따라서 선생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가는 정욕을 죄고 있는 고삐가 느슨해져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식함이 이 세상 논리에서도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지의 말을 들어보세요. 어쩌면 더 이게 좀 수긍이 되고 온당한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지의 생각은 세상 안에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는 지혜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차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야, 너는 무지하다 이놈아. 네가 모르는 것이 있으니 너에게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무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마리아가요. 15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여기 왜 와 있는 겁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시체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한 마리아의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꼭 예수님을 죽은 분 같이 여기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안 하면 교회가 망한대요. 예쁘게 교회를 꾸며놓고 단장해 놓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대요. 찬양팀을 화려하게 세팅해 놓아야지 부흥이 된대요. 성도들의 봉사나 전도나 헌금이 없으면 교회를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입니까 그게? 성도가 일 안 하면 교회 망합니까? 그럼 그때 주님 뭐 하십니까? 교회 망하는 동안. 주님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깍두기가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같이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면면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세미나를 열어요. 그럼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막 오겠죠? 그럼 그곳에 막 성도들이 동원돼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가면 놀랍니다. 오,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래? 아, 이게 성도들이 일하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그러면 모임이 더 커지겠죠? 모임이 더 커져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 방법론을 알려고 더 옵니다. 막 와요. 그 방법론 배워서 갑니다. 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커졌더라. 라고 또 해요. 간증해요. 그러면 그걸 자축하고 막 인터넷에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이런 악순환. 이것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시체 처리하려는 마리아의 열심인 거예요. 주님 언제 방법론으로 부흥을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시간이 꼭 있으시면 옥성호 씨라는 사람이 쓴 부족한 시리즈를 꼭 읽어보십시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수님의 시체 처리를 향한 부족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지한 열심은 늘 문제를 일으켜왔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은 복음을
힘으로 전하자라는 무지한 열심이 가져온 참사예요. 여러분,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 이 주장한 교회가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들을 죽였다는 거 아세요? 핍박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과학의 영역도 종교가 인도하겠다는 무지한 열심이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마녀사냥은 왜 일어난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잣대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무지의 열심이 가져온 참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열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열심을 부리면 큰일 나요. 어떻게 보면 알게 되면요, 열심이 되게 사그라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집사님이랑 구집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가 열심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또 달려갈 때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은자매를 만났을 때 고은자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를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무지를 벗어버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데 12절 같은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12절 보세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아세요? 이 언약궤의 그림이에요. 언약궤의 그림.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천사 둘을 배치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두셨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는 양 끝을 말하는 거예요. 양 끝에 됐다. 여러분, 구약을 잘 아는 성도들은 양 끝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의 그림이에요. 그림 한번 이거 언제 나왔어? 양 끝에 천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기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깨어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전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건데, 어떤 인간의 죄냐?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치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는 무지의 열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그 죄의 자리를 누가 보고 있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죄의 자리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인 난 어린 양의 피가 쫙 부어져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복음이 이 안에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무지한 마리아가 거기서 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시체를 처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도 보시죠. 17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랴 하시니. 이런 말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지가 불러온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 아직 안 올라간다. 근데 이제 곧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기서 붙잡지 말라라는 예수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이런 느낌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의 마음이 막 오열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며 예수님 붙잡고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야야 고마해라. 고마해. 옷 늘어난다. 그만 붙잡아라. 라고 마리아를 안심시키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을 보시죠. 예수님 결론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거야. 이게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더 모셔두고 싶었던 마음인 거예요.
꽉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땅에 더 계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선생님의, 내 선생님의 영향력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더 활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소망을 주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활체로 초대하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부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그분의 부활의 목적이었다면 왜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카타콤에 그대로 두셨겠습니까? 이 땅을 붙잡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그의 백성들을 왜 핍박을 받게 만들고, 핍박이 무서워서 저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수십 킬로미터나 파고 들어가고 햇빛을 못 봐서 눈이 멀고 애를 낳아도 먹을 게 없었고 애가 막 130도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왜 그냥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을 붙잡는 거였다면 우리 전도할 필요 없다고 제가 몇 번이 말씀드려요. 전도 너무 힘들어요. 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려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막 밀려올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막아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잘 됩시다. 나머지는 돌아가서 이렇게 막아야 돼요. 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에도 안 오죠? 그런 거 보면은요, 희한하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 이거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교회는 몰라. 교회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군대요, 군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예수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뭐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아라. 이게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붙잡지 마십시오. 근데 무지하면 붙잡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붙잡아요. 여러분,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붙잡아요. 이 땅의 권세자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 잡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우민정책 같은 걸 펼칩니다. 권력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의 우민정책을 아십니까? 로마는요, 정치인들이 이 빵과 서커스로 대제국 로마를 다 다스렸습니다. 로마의 시인이었던 이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이 로마 시민을 풍자하는 풍자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두 가지 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빵과 서커스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빵만 주면 돼. 빵 주고 검투사들의 경기만 계속 보여주면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정치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로마의 정치를 누가 배우냐면 히틀러가 배우죠. 그래서 히틀러도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군부가 들어오고 뭐 했습니까? 3S 산업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다른 관심사를 던져주는 거죠. 다른 걸 던져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들이 이거 어디서 이런 방법론을 배웠겠습니까? 이거 되게 고급 스킬인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 원수 마귀의 방법이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우민정책의 화신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일하고 있어요. 얘네가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해요. 얘네 워커홀릭이에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뭐 하냐면 우리를 무지의 바다로 던져 넣으려고 궁리하고 있어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하여서 안 붙잡아도 될 것을 붙잡게 하는 것.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봤어? 너 천국 봤어? 그거 어떻게 믿어? 온갖 가문이설로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둡니다. 여러분, 철학자 강신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조화나 생화 둘 중에 뭘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생화를 더 좋아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삶과 죽음이 있는 생명이 이 생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생명이 아름다운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핏 들으면, 이 말을 잘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도월이나 유시민 같은 사람도 같은 논점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땅밖에 모르는 철학자들의 항변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을 제대로 못 살아내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천국이 생명이 없는 조화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죽음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해야죠. 잠시 삶을 살면서 누리는 행복감을 어찌 영원한 죽음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는 교묘한 이야기를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입고, 이 땅에서 마시고, 이 땅에서 놀고 행복한 것이 제일이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카르페디엠. 오늘을 즐겨라.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건 사실 같은 얘기도 아닌데 아모르 파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뛰고 난리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언제 심판와? 모르잖아. 그러면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일부러 무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보증합니다. 이 무지함이 결국에 망함이라는 결과로 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백성들은 아니죠. 같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은 땅의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무지하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망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지가 가져올 멸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알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하고 지식을 쌓으려고 해요. 르네상스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문예를 꽃피우고 백성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려는 힘이었죠. 그 르네상스가 활자 기술이 발전되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시켜가면서 오늘에 이르는 오늘은 지식사회가 됐습니다. 오늘날의 힘은 뭐냐면 진짜로 지식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생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해요. 여러분, 요즘 초딩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초딩 우리보다 더 아는 거 많아요. 공부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서 지식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과거보다 덜 멸망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역시 틀렸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는 지식은 이렇게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망하지 않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 나라의 지식인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지담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담이한테 허락을 득하지 않고 지금 막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뜬금없긴 한데요. 형 이상학이란 세상의 제일 원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곧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것이 형 이상학을 탐구하는 것이 됩니까? 이런 질문,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태박교회 청년의 수준이에요. 집사님들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형 이상학이 제일 원칙을 탐구하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방향이 다르다. 당연히 신앙이란 형 이상학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 전부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아래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래서 열심히 연구하여 분석하여 진리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지식은, 망하지 않는 지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는 지식은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리아가 무슨 학문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가 어떻게 지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주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16절 보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니라.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춘수의 시처럼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자 해안이 열린 거예요.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럼 정확한 해안이 열린 거예요. 해안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호명의 힘이에요. 오늘 제목이 호명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호명하는 분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호명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 호명 속에 열리는 거예요. 부활은 그때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멘 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보게 된 분들이라. 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의거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진실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 안에. 지담아 진실이 된 거예요. 그때. 그분께 이름이 불려진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침에도 그래서 기도하고 왔어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호명으로 보게 된 여러분들, 보게 된 자의 삶의 방향은 이제 달라집니다.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명은 사명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호명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실래요? 한번 17절부터 18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진실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명으로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붙잡고 있던 세상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붙잡는 삶이 아니라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 소명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지의 저주를 끊고 구원 얻는 지식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붙잡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주셨죠